1절 한번 보시면 그분께서 범법들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 범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이 뭐고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자를 보면 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적으로 언어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이 범법이란 말은 선을 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마르티아 여러분 잘 아시죠?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범법이라는 것은 선을 넘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지 마라 이게 있고요.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를 범법이라고 볼 수 있고 해라 하는 걸 못하는 거, 그죠?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 근데 그거 못 맞춰.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내가 제대로 준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죽으면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그랬습니다. 지나간 때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그 얘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이라는 건 뭘까요? 그 외에는 범법, 죄, 그죠? 그러니까 죄 안에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주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누굴 얘기하죠?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악령, 사탄의 영을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안에서 통치자를 따라 걸었느니라. 근데 이 마귀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왜냐하면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가 어떻게 돼요? 결박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비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는 우리 유대인들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 말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있고 또 축복의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축복의 자녀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여기도 보면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뭐가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 주셨다. 그 얘기죠. 우리의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여기 은혜란 말이 이제 나오죠.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이것은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기서 일으켜 세우사라는 말은 부활로도 볼 수 있지만 처소에 앉히신 걸 보면 승천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앞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의 위상이 하늘에 앉아있는 위상이다.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지. 7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친절 속에서, 이 친절이란 말은 영어로 kindness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친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개역 한글에서는 자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친절 속에서 그분의 은혜에 지극히 부여하심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어느 시대를 얘기할까라고 봤을 때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여기 은혜란 말이 또 나오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과 은혜는 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간 그런 것을 얘기하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두 번째죠.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정치나 또는 죄의 그 조직들에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우리는 어떤 영화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범죄 스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합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에다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안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영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인격의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인격이 변하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인격이 변하지. 근데 행동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보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죽은 생각이 나오면 죽은 행동을 해야 되겠지. 그 죽은 행동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여왕의 왕비. 그 이름은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의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을 에스더 왕비가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요, 왕비의 소원이 무엇인가 말해보시오.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어. 그렇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해봤자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제일 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힘 있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또 힘이 두 번째로 있는 존재가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웬만큼 큰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죠. 그 이후에는 비참한 말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의미인데,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야말로 함께 계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걸 소위 아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뭘까요? 범법,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감각이 엄청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도 잘 듣지 못합니다. 잘 분별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꿈틀거리면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혹시? 썩은 냄새가 나죠. 죽은 사람이 꿈틀거리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썩은 냄새다. 죽은 영을 가진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려줘야 됩니다. 죽은 영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의 복과 거리가 멉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 심판을 받고 소위 영원한 불호수, 옛날 표현으로는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 말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악인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영존하는 형벌, 영존하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장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좀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 사후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학자가 얘기했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어떤 유명한 사람 얘기했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죽어봤어? 많이 듣죠? 그런 얘기?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누구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둬야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른쪽에 둬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영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 죽은 영이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이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5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그분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또 하나는 누구와 함께 살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살리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것인가 라고 본다면 죽음의 원인이 범법하고 죄 아니었습니까? 그죠? 범법과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범법과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범법과 죄면 죽어야 되니까.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며칠? 3일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함께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영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을 찾으셔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이다. 지금. 이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때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이거죠. 누가? 죽은 자들이. 그럼 죽은 자들은 그러면 무덤에 묻힌 자를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듣는 자들은 살리라. 개혁에서는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혁 한글에 익숙해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도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이 됩니다. 저때는. 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 선지자다. 또는 여러 어떤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네가 혈통적으로 똑똑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서 그래서 너를 알게 한 게 아니고 너를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죠. 그래서 나는 똑똑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동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누구?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뭐? 영.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가 기어가 있다면 천사라고 얘기했겠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성령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또 누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 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로 의하지 않고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들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네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면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살아난 영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구나. 영이
부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거듭났다. 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새 창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창조.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내신 거는 새롭게 지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부활하신 분들은, 부활한 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아. 겉으로 볼 때 똑같아. 그런데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네. 왜? 영이 다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한 영을 수용한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았어요. 살아났으니까 나는 이제 심판 걱정은 없구나. 그러니까 내 멋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 멋대로 산다면,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므로 영이 살아난 사람인 만큼 살아난 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격체,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우리 그야말로 저는 우리 훌륭한 조선민족이죠. 한민족의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한민족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그 우수한 피를 받고 태어났으니까는 우수하게 살아야 되겠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살아난 영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에는 육체 욕심에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잘 표현한 부분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은 옛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썩었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런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여기 생각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어두시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창조된 새 사람이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뭘로 살으라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으라고. 그 전에는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살으라고.
그전에는 범법과 죄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라고 창조하신 새 사람. 이게 이제 우리들입니다. 여기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영. 생각이면 생각이지 왜 영이면 영이고 이렇게 생각의 영이라고 복잡하게 썼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이미 뭐랄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의 또 주석도 이렇게 참고를 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을 때 로마서 8장 쪽에서 조금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 보면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게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생각의 영이라고 얘기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생각의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육신하고 영은 완전히 영역이 달라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생각은 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양쪽에 있다면 생각을 양쪽으로는 한쪽은 육이고 한쪽은 영이라고. 이해되죠? 근데 그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 얘기는 영적인 생각으로 좀 새롭게 하라. 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하라. 7절에 보면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원수된다. 8절에 보면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9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그 영 안에, 그죠? 그 영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생각이 영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보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그 말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강해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오늘 암송 선구가 로마서 8장 몇 절에? 11절이죠. 그래서 11절 내려가 보시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부활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몸이 부활해야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몸도 부활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영은 범법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야말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영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가 계속 죄지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을 살려내신 영의 부활을 시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살리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뭔가 감각을 갖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